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사역지원센터 박정옥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 조이북스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 맨 위에 보면 네. 주님을 사랑한 첫 여성 제자들 이야기. 여성 제자들에 대한 네, 이야기고요. 오늘 여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여인들의 이야기. 예. 여인천하. 아, 네. 여인 천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못해서 쓴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여성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위치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저 궁금해요, 목사님. 목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궁금하죠? 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여성사역자 지원센터를 하면서 굉장히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여성 목회자들의 위치나 그 목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제 사역 중에서 네. 예, 좀 인식을 바꾸어줄 필요가 굉장히 아, 여성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여성 사역자들의 위치라든가 목회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 바꾸는 일을 더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이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24년. 2024년에도 지금 이래요. 아, 그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 네. 품어준다면 예수님이 예,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통념을 깨고 그렇죠.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뒤집는 거죠. 전복되는 거죠. 전복되는 어쩌면 거죠.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에게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냐면 여성들에게. 여성들 또 백정들. 네. 예, 그 이유는 노예들. 뭘까요? 그렇죠. 네. 노예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존대받고, 똑같이 멸시받고, 그죠? 존중받고. 예,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존중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똑같은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 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야, 예. 저자 예. 레베카 맥커플린 어, 이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네. 캠브리지 대학에 영문학을 전공했고 런던의 오크 힐 대학교에서 신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베라탄스 포럼에서 9년간 활동했습니다. 이분의 첫 책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이 TED 여름 독서 목록에 올랐을 뿐 아니라 네.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의 책 중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라는 거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안 믿는 조이북스에서. 사람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조이북스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도 조이북스에 나온 책인데 좀 제목이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책은 여섯 개 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목차가 어떻게 되죠? 목차가 1장에서 6장 예언, 제자, 양식, 치유, 용서, 생명으로 되어 있고 결론에 마리아들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 추천서도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가 네, 추천서. 예, 좀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여성을 위험 부담이나 기댈 언덕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부담이나 기댈 언덕 짐으로 여겼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참 슬픈 현실이네.
정말이에요. 예. 아, 진짜.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눈과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단호한 진리와 찬란한 아름다움을 더욱 분변하게 온전히 볼 수 있다. 네, 복음서에서 목사님, 만약에 여성 제자들의 증언을 뺀다면 네. 복음서의 중요한 일들이 잘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질 수가 없죠. 만약에 예. 천사들이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남성 제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했을까요? 여성 제자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먼저 마리아에게 나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증언이 없다면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언이 복음서에 나올 수 없었죠. 그죠? 예. 네. 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잖아요. 여성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없다면 그러면 복음서가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복음서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여성 제자들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해놨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놨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네.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을 생각하지 읽기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더 낮은 자, 더 멸시받는 자, 더 천한 자들에게 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런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좀 넓어졌다 그러나 그렇죠. 더 깊어졌다거나,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목회자만 보아야 되는 책이 아니고 신학생만 보아야 되는 책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니까 뭐 여성 존중, 페미니스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정말 여성을 존중하게 여기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본 예수님에 대한 그 풍성한 이야기들, 증언들이 엄청 풍성하게 나왔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책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는 이 책에 보면 115페이지에 세베대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 그 치맛바람? 치맛바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목사님, 그 당시의 어머니나 지금 어머니나 왜 이렇게 똑같죠? 그럴까요? 그렇게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달라고 어머니가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엄마가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뭘 몰랐어?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몰랐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몰랐던 거죠. 그냥 우리는 막 무슨 축제하듯이 잔치하듯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막 짜잔해가지고 그 옆에 뭐 진짜 이렇게 막 오른편 왼편 해갖고 장관들처럼 막 그렇게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머리 위에 제패 유대인의 왕 예수를 본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 부탁이 진짜로 들어졌다면. 그리고 그 양옆에 두 강도가 채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죽어서 임하는 거구나. 섬김으로 임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고난 가운데 것 같아요. 죽음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리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잔을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을 증언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을 보면서 양편의 강도들을 보면서 이 엄마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깨닫고 나서는 정말 이제는 예전과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저는 이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욕만 했어요. 진짜 나는 다른 제자의 엄마가 돼서 내가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이랬는데 아니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뭐야 좋은 시선인데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정말 나는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부분 이 엄마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시선이 교정되어져야 되고 이 교정되어지는 순간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곳곳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네요. 그러네요. 소개 하나 해주세요. 그래 저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음식을 정말 잘 대접해주고 싶잖아요. 내 집에 온 손님이고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제자들하고 공부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시켰는데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마리아가 옳은 편을 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너가 우리에게 음식을 다 대접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거야.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것이군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살아.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있으니 잘 선택했다. 마리아가 옳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제자로 가르쳐주고 그 배움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배움의 자리에 있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랍비한테 정교 교육을 여성들이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한 사진 한 컷으로 되어진다면 예수님 있고 발치에 마리아 여자 혼자 있고 나머지 남성 제자들이 다 있는 이 그림을 본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 뭐야? 그렇죠. 뭐 여자를 여기다 갖다 앉혀놨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당시 분위기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성들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배울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을 옹호해 주시면서 그들을 맞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성을 존중하고 맞아주시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색다른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 또 다른 막달라 이야기 한번 해주실 거죠? 제가 154페이지에 보면 154페이지 책을 펼쳐볼게요. 154페이지 로마에서 남자들은 길가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보다 꺼리낌 없이 노예와 매춘부를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위치,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춘부들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뭐랄까 취약계층으로 무관심하고 또
그냥 욕망을 푸는 대상으로만 그렇죠. 욕망을 여기고, 푸는 대상으로만 네. 그들을 존중해 준다거나 네. 뭐 인격적으로 대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고 네. 그 당시에 결혼관에 대해서도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네. 여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네.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을 환대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속속히 아시지만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네,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고, 네. 예. 쓰레기더미에 놓인 인간 새꼬치처럼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부서지고 학대받는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가슴에 확 밀려오더라고요. 어쩌면 욕망을 채우는 그 도구처럼 전락되어져 있던 자기들의 위치, 네. 그리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 속에서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네.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분을 만난 거죠. 네.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따지지 네, 않으신다. 네. 그런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네. 네. 그 이야기들이 이 책에 네. 풍성하게 네. 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네. 네. 이 책의 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네.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어떤 부분적으로나 파편적으로 봤던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목회자, 신학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구나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 주님을 사랑한 첫 여성 제자들 이야기, 이 책과 함께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